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려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장식물로 주로 사용을 하지요. 그려서 붙여놓기도 하고 목걸이로 메고 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나 그랬더니 십자가 목걸이가 등 뒤로 넘어간 거예요. 장식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또 장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아주 무섭고 흉한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 반역하는 이들을 처형하였던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사형틀, 이 잔인한 형틀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 십자가 형틀을 315년에 없앨 만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생각할 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모든 저주의 상징처럼 보였던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 신앙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을 설명해주는 핵심이요, 십자가는 복음의 뼈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 교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사람들은 성인도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살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데에 그분의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도자가 붙은 것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데에도 다도, 음식 먹을 때에도 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통한다,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동양에는 갖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이 처음에 중국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정해서 보니까 불어 성경에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La Prédication de la Croi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Prédication, 설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떤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이것이 어떤 것일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과연 능력이 필요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죄인데 죄를 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암 말기가 돼서 그때 발견이 돼가지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암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시면서도 암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사셨던 겁니다. 죄인데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 앞에 다가가게 될 때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맑은 물이라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밤에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 사용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뭇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설교 강대상처럼 사용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남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자의식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접하고 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스럽고 기쁘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그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시각장애자가 색깔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빨간색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색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색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차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좀 못하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이 죄인지, 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생일 선물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의 대답이 다른 선물 필요 없지 않고 딱 2시간만 내 얘기를 그냥 들어만 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생일 선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렇게 3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도 다른 선물, 다른 건 필요 없고 2시간 동안만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이 부인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만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나눌 때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그때 먼저 했죠? 아니,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남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들어만 주세요. 맞아, 오라, 그렇지 라고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기차에서 처음 만났지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버스에서 만났어. 아니,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제 남편이 감을 잡고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편이 중간에 막 우라가 치밀 정도가 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쭉 듣고 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던 남편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농담 한마디 한 말 가지고 며칠씩 잠을 못 잤었구나. 그때 내가 그런 일 가지고 좀 서운하게 해서 결혼한 것까지 후회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됐고, 남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거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죄를 볼 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볼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를 잡아다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리에서 함께 동행한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사를 잘 이해 못하고, 영어로 부르는 가사를 잘 이해 못해도 그들 심령 가운데 느끼는 그 곡이 작곡되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하는 그 감격의 역사적인 순간, 그 사건이 그 전해지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깨닫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보았었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적을 나쁘게 받아온 그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3가지 다른 유형을 설명을 해줬는데, 어머니의 그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랍니다. 나쁜 성적표를 갖고 온 자녀 앞에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도대체 밥은 왜 먹고 사니?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라고 보여주는 이 호통의 반응입니다. 자녀는 인과보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씹는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하고 잠잠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반응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들이쉬면서 뭐 이번에 어떡하겠냐, 다음에 잘해라 라고 한마디 하는 거, 그것 자체도 참 큰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3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목을 끌어안고 너 뭐 먹고 싶냐?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잘할 수 있지. 네 미래는 밝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꿈땅 학생들 어머니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런데 이 3번째 유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죄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불교에는 피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잔치집에 가서 돼지고기 잘못 먹고 체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불교도들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지요. 불교의 교리는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이 죄를 지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다 보고 가만히 보고 있던 대왕이 3년 징역을 언도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왕님, 나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3년 징역입니까? 염라대왕이요, 정말 자네같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산 사람도 드물지. 그런데 이리 와보게. 몇 년 몇 월 며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따먹으려고 비벼섰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농사 지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버리고 갔었잖아. 그런데 손에 땀이 묻어가지고 거기 새 알이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너는 3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 그래요.
그 논리가 얼마나 또 모순이 되는가. 어떤 선생님에게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난다면서요? 인과응보니까. 그렇지. 토끼를 죽이면 토끼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겠네요? 인과응보니까.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응보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피가 없기 때문에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도 죄를 닦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수술을 한다 그래도 죄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 그래서 죄를 덮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이 죄 사함의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능력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을 들리는 이유는 예수의 그 거룩하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병고침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십자가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가지고 간다 그래요.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파스칼의 빵세라는 책입니다.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지을 때 이런 짓게 된 동기가 있었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인 그 당시 안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파스칼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이상하게 파스칼은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환상이 자기 동생, 여동생의 눈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파스칼은 자기 동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좀 어떻냐?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파스칼은 전기의 쇼크를 얻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보니까요, 이 옷깃 이런 데 가죽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써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여러 곳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쳤어요.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접한 사람은 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또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이것은 역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 깨고 일어난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이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화여대를 세우신 김환란 박사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래서 장례식 치르지 않고 환송식을 치루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장례식을 환송식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4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보는 능력, 죄 사하는 능력, 신유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결론과 같은 이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제 금방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